할렐루야. 사순절 한복판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길 가신 예수님의 여정을 잘 아로새기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젊디 젊은 30대 초반.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붓다나 유교 창시자인 공자는 천수를 누렸습니다. 근데 33살에 숨을 거뒀어요.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은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실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향해서 도발한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극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 정치범들에게만 해당되는 극형인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 일이냐? 차라리 율법 어겼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돌로 때렸다면, 돌에 맞아 죽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사내들인 그 종교 재판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런 심리적 충격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죠. 이 도는 그리스 헬라어의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번역입니다. 이 로고스는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플라톤의 이디아나,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이로스, 노장 사상의 도, 혹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존재, 자연이라는 그 개념처럼 만물의 근본이자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로고스를 3번이나 반복해서 쓰죠. 요한복음 1장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하죠.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로고스를 말씀이라 번역했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는 그 로고스를 도,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인데 십자가의 도, 도는 길도자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의 운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가 간 길, 그 운명의 최종 종착지는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로마 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만다는 어이없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제자들이 극구 만류한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호소했죠. 마태 16장에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또 비슷한 맥락인 마태 17장도 이렇게 그 상황을, 그때 그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것은 전혀 무리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의 제자들의 생각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23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울은 여기 두 집단을 거론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구약 백성들이고 이방인은 인간 문명을 자랑하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마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죠? 거리끼는 것이란 말의 그리스 표현은 스캔달론이란 말의 번역입니다. 보통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스캔들은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일종의 추문이죠, 스캔들.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걸림돌이라고도 의미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은 이것을 거리끼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리끼린 걸 수밖에 없습니다. 스캔들이고 걸림돌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신명기 21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따르면 큰 죄를 짓고 사형당한 이의 시체를 일정 기간 동안 나무에 달아놓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부관 참시 같은 성격인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조치예요. 이런 경우에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의 시체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나절만 매달아 놨어요. 로마 제국의 십자가와 신명기가 말하는 나무는 둘 다 사람을 매단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만은 그 잔인성이라는 점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사형에 처해진 사람의 시체를 일시적으로 나무에 달아 놓으라고 했지만 죽은 다음에 매달은 거예요. 로마법은 살았을 때 처음부터 사형수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죽지도 않아요. 손에 못을 땅땅땅 박아가지고 피가 흘러나와 죽을 때 피를 다 흘려 죽을 때까지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보통 건장한 남자는 상당 기간을 며칠로 거기 매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 내려오셨지만 그는 죽어도 시체를 날짐승들이나 들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형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로마 정권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시범 케이스로 이 십자가형을 제한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소위 무력으로 저항한 반국가 사범들에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한 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눈에 십자가형에 처형당한다는 것은 정말 미련곰탕이에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어리석습니다. 하나는 이 저항이 승산이 없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예요. 로마는 천하무적입니다. 로마를 대항해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무막의 칼을 들고 대든다는 것은 만용이고 미련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이 당시의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로마의 기준이 기준이에요. 로마가 정의예요. 로마의 정치, 로마의 법, 로마의 의학, 로마의 예술, 로마의 철학뿐만 아니라 스포츠 이르기까지 로마의 문명은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세계 기준이에요. 정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가. 이 로마 체제에 도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일은 그래서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리끼는 것을 그 스캔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쳤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니라. 아멘. 놀라운 발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종교적 열정과 깊이에서 뛰어났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리고 정치와 사상과 예술의 깊이가 탁월했던 로마 헬라 사람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스캔들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흔히 쓰는 말로 이건 무슨 정신승리에 불과한 건 아닌가. 바울의 발언의 근거는 뭐예요? 아니면 종교적 열광주의자의 독백에 불과한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모든 민족은 다 이 소피아를 진리의 근거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지혜를 말하고 헬라인들은 더더욱 이 지혜를 가리키는 소피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철학을 말하는 필로소피라는 말도 필로스,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의 근본이에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속된 말로 개죽음이야. 미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세상의 지혜는. 바울은 그 지혜가 과연 판단이 옳으냐 따져드는 겁니다. 본문 19절에서 이사 29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세상 지혜를 평가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다음 절은 더 밀고 들어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가 열간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를 대표하는, 요즘 말로 하면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교수, 과학자, 철학자, 종교인, 언론인, 의료인, 법률가 등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이 생산해내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고 선포합니다. 오해를 마십시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냉소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냥 자타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실체를 꿰뚫어 본 것뿐입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바울이 열간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넘쳐나요. 그들이 개인과 사회의 삶이 풍요로워지던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잘 돌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좀씩 다를 거예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만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런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세상을 핸들링하면 세상이 막 좋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단 한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죠. 이 땅의 지혜와 지성들이 모두 선한 의도를 갖고 성실하게 자기를 감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이 달라질까요? 겉모양은 약간 이 파운데이션, 약간 그 메이크업도 하고 약간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만 해도 그래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옛날에 비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새로워졌을까? 그렇다고 대답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 오히려 힘이 있는 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법만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적금에는 판단을 유보해서 지금 나라가 멈춰서게 생겼어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아도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이나 도덕적 수준이 나아지질 않는 거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는 능력이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피조물이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예요. 우리는 또 선의를 갖고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예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통찰 없이 부울에만 어떤 한 지점만 매몰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죠. 돈도 많이 벌어서 유명해졌고 또 노벨상까지 제정했어요. 노벨 이후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칼과 창으로만 쓰다가 이제는 총과 폭탄이 나오게 됐습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원자력도 핵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하면 할수록 그만큼 생명 위험성은 높아져요.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성이 삭막해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은 더 교활해집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래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일반화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더 막 친해진 것 같고 똑똑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소통하는 것 같지만 서로 막 카톡하고 요즘처럼 인간의 외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일 우리가 예전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댓글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런 걸 예로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인간을 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는 바울의 진술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구원의 근거를 표적을 삼았어요. 표적. 헬라인들에게 해당되는 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굳게 믿었으면 선민이다. 그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에 얽힌 일화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고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막 와르르 무너지고 여러 전쟁에 승리했죠. 이런 표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표적으로 삼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미러클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다시 도약. 이런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스캔들입니다. 걸림돌이라고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No! 아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거가 뭐냐? 우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인 누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 성경의 원어는 누나미스 네요. 우리가 보통 다이내믹하다고 할 때 그 다이내믹이에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다이나마이트도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폭발력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나미, 다이내믹한. 이 능력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재단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과 지혜로 그것을 도무지 할 수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1장 21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표적과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의 눈에는 스캔들이고 거리낌의 대상이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말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아무 근거 없는 말이라면 뭐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뭐 일방적인 주장과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기독교의 초보 교리를 찬찬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눈함이 있어요.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도둑질, 살인, 폭력, 분노, 전쟁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늘 이런 것에 시달려 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시도를 인간이 문명히 해왔어요. 이걸 해결하고 해서 윤리와 도덕이 명제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철학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죄를 무지라고 보았어요.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깨우치면 죄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언급한 유대인들의 표적과 헬라인들의 지혜가 달아 이런 시도들입니다. 좀 잘 돼보려고.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이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인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용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용서의 유일한 길이라고 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 요구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산다 그래서 또한 아무리 그것을 강조한다고 한들 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우리에게 없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도 아멘 몇 사람밖에 안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대성론이라고 하는 단순한 교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예수의 죽음으로 해결된다는 말이 동의가 사실은 잘 안 돼요. 요즘 젊은 지성인들이, 기성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신들이 깨어났으니까.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상과 그 삶과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 건너기 어려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야. 기성세대 그리스도인 역시 겉으로는 대성론을 받아들이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를 흔쾌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과 실제 삶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그마가 교리가 먼저 생기고 교회의 모험이 시작된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생긴 후에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사랑 경험과 사랑 이론과의 관계에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온갖 이론, 가르침, 막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론을 배운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이전에 하나님 경험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대속의 교리가 생기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전생애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아주 분명한 구원 경험이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 경험이 먼저 있었어요. 교리는 해석이에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경험이 중요해요. 그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경험, 그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의 여정에서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 길의 안내자가 오늘의 대속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레이들은 그 대속의 교리를, 안내를 따라서 우리도 그 구원의 경험을 하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그 비참한 운명에서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스캔들 같은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꺼리낌과 허황되고 무모한 이야기에서도 들려지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전제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땅땅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은 생명의 완성입니다. 우주적 종말이에요. 완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표적과 지혜로 생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활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이 완전히 극복되었어요. 그의 부활의 승리 앞에서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꺼리낌의 대상이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보다 소중하거나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 인생 전체는 사순절입니다. 왜? 마지막 완성될 부활의 생명을 앞두고 있으나 그 이전을 살아야 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이미 부활의 빛이 은밀하게 깃들어 있는 것처럼 이 사순절 같은 우리 인생에도 부활의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그 비밀스러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살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